오늘은 자라가는 하나님 나라, 자라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그 겨자씨 한 알 같은데, 자라서 나무가 되어 이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고 하셨기 때문이고요. 21절에 또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도 말씀에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성장을 해야 되어진다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 자라간다라는 게요, 나를 직면하고 알아가는 게 자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기회들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요, 제가 그 이수지 씨가요, 강남 그 개구먼 이수지 씨가 대치동에서 모든 일상을 자녀 교육에 쏟는 대치맘을 이렇게 패러디를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치동 그 어머니들을 패러디를 했는데 이 영상에서는요, 대치동 엄마의 그 하루를 보여줍니다. 예,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차에서. 이제 끼니를 차에서 때우고요. 그마저 학원 이제 강사랑 통화하느라 바쁩니다. 영상에서요, 이제 이 패딩을 입었거든요. 이 고가의 패딩을 입었는데, 이 패딩이요, 그 대치동 엄마들 교복이라고 불릴 정도로 저 패딩을 대치동 엄마들은 입으신대요. 이게 한 400만 원 중반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패딩하고 저 백하고 저게 딱 그 대치동 엄마들 패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상이 나가자마자 그 당근마켓 있잖아요. 이 패딩이 엄청 많이 올라왔대요. 그래서 다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찔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4일부터 25일까지 22일 동안 이 패딩이 몽클레어 패딩인데요. 1190건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패딩을 입고 거리에 나가면 비웃음 당하는 것 같아서 이제 반값에 팔아 버릴 것이라고 하며 중고 거기다 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치맘이라는 이 표현이 교육료를 과하게 올리고 허영심을 지닌 사치스러운 여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막 애들 4-5살밖에 안 되는데요. 막 영어 학원을 다니게 하고 학원을 막 초등학생만 돼도요. 줄줄이 이렇게 다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수지 씨가요, 이 탐욕, 욕심, 그 경쟁심에 숨겨진 이 대치동 엄마들의 민낯을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개그우먼을 통해서 거울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였었었는데, 그러면 거울 치료가 됐으면, 내 모습이 딱 저렇구나. 이제 자녀들을 좀 덜 볶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그냥 나는 그런 적 없다고 하면서 이 시치미를 잡아떼는 어머니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자기를 마주한다면, 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을 텐데, 제가 어느 전문가의 영상을 보니까요. 아이들 그 뭐 공부 그냥 입력만 많이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잘 쉬게 해줘야 되는데요. 근데 잘 쉬게 해주는 방법이 뭐냐? 부모와의 그 친근감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화 나누고 시간 보내고 이런 거 없이 입력만 시키니 얼마나 또 이 아이들이 고생을 하겠습니까? 참 이 어머니들이 거울 치료가 되는 상황들인데 그 마주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요. 거울 치료가 아니라요. 상황 치료, 환경 치료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황과 환경만 괜찮아지면 그냥 괜찮다라는 식으로 넘기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자라야 한다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함으로써 또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의 꼬부라진 부분을 발견해야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 18일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요, 11절에 보니까요, 18일 동안이나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8년이라는 거, 오늘 새벽 큐티에 18명이 죽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또, 18년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은요, 6년마다 안식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되는 해는 쉬었거든요. 18년이라는 것은 6년이 3번 반복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여인은 한 번도 마음의 쉼을 얻어본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안식을 얻어본 적이 없는 거죠. 끊임없는 염려, 끊임없는 걱정,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겠죠.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려 꼬부라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나에게는 이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게 무엇이 있는가? 어른용 큐티인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꼬부라진 여인에 보면 나는 피해자, 남편은 죽어도 안 변하는 가해자라는 피해의식과 불신으로 사탄에게 매여 있었습니다라고 하더라고. 이게 꼬부라진 부분이래요. 정말 이 남편에 대하여서 가해자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꼬부라진 부분일 수 있는 것이겠죠. 청년용 큐티인에는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소그룹 나눔 때마다 나는 피해자다라고 울부짖으며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그 디자인 팀장님이거든요. 직장 상사입니다.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저의 나눔을 들으시고 인사를 하지 마세요라는 의외의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녀에게 인사를 하는 이유가 그럼에도 인사를 안 받아주는데도 하는 이유가 내가 너보다 옳도다라는 마음 때문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꼬부라진 부분은 내가 당신보다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청소년용에 보니까요. 교만을 고쳐주신 하나님에 보면 이분은 이제 부모님이신데 저보다 12살이나 어린 후배가 제 직속 상사로 부임하자 교만했던 저는 도저히 질서에 순종할 수 없었고 결국 강렬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던 중 그 후배 상사는 다른 팀장들과 불화를 빚으며 퇴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팀장들 중 나이가 가장 많다는 이유로 일에 주동자로 억울하게 몰렸고 업무와 진급에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제게 하나님이 주신 딱 많은 훈련이었습니다. 질서에 순종이 안 되는 것이 이분에게는 이렇게 18년 동안이나 낫지 않고 있는 꼬부라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나 삶의 방식이 좀 뒤틀려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 12절, 13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놓였다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요 놓아주다 자유하게 하다의 완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즉시 나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놓였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 들려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것은 이처럼 말씀으로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안수하셨대요. 이 안수하셨다라는 것은요. 그 여인의 문제와 자신의 문제를 동일시하였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안수는 또 능력이 나갔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이 뭘까요? 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와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본성이 다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알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능, 능력이 나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나음을 받았잖아요. 근데요, 진짜 꼬부라진 사람이 나오거든요.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당당히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건. 이 회당장이요 이제 분이 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 게 불편한 거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꼬부라진 부분이 뭐겠습니까?
회당장이라는 권위 의식이에요.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그러면 불편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무리에게 이르러. 왜 무리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무리들이 자기와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냐? 예수님께 얘기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으면 무리에게 이야기해요. 어떤 무리에게 이야기할까요? 예,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죠. 나를 지지해 줄 만한 사람들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리에게 이야기한 것은요, 예, 이 회당장은 무리와 자신이 똑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마지막 부분에요. 아니, 다른 날도 많은데 왜 굳이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쳐주는가? 그 당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였거든요. 아니, 다른 요일 남겨두고 왜 굳이 이때 낙해야 되는가? 불편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속지 않으시거든요. 이 모순된 부분을 15절, 16절에 보면 네,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자기 손아 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사람들이요,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자기 자신들이 만든 규칙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짐승 물 주는 거는 괜찮다고 규정을 해놨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요,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건 안 된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자기들은 병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싹 빼놓고요, 내 짐승 목마를까봐 짐승 물 주는 건 안식일에 가능하대요. 네, 이런 식으로 990m까지 가는 건 가능하다고 이렇게 정해놨더라고요. 네, 이게 참 이걸 보면서, 예.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은 다음 날 고쳐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기심을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인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정말 이렇게 구부러져서 18년 동안이나 고통받았는데 오늘 내가 죽겠는데 내일 고침받으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18회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더 연장하라는 것은 무자비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직설적으로 말하자면요. 이들에게는 가축은 소중하였지만 이 여인은 무가치하였습니다. 가축은 이들에게 물질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지만 이 여인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기에, 예,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과 무리들이 진짜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들이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의 액수로 환산하여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거,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친절을 베풀지만 여러분들이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아, 이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면 물질도 낭비가 되는 것 같고 시간도 써야 되는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외면하는 그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회당장과 무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요, 무관심해지는 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꼬부라진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약속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선교사님은요,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를 예, 거기서 이제 총장으로 계시는데 그 학교에는요, 아프가니스탄 그 난민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아프간이 그 탈레반 정권에 넘어가게 되면서 미국하고 협조했던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은 다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었거든요. 거기에서 탈출했던 학생이 예, 이제 이 학교와 연결이 된 거죠. 근데 그중에요, 학생 중에 한 명이요, 문신을 했대요. 근데 문신을 한문으로요, 불공평이라고 이렇게 문신을 예, 했다고 하더라고요. 팔뚝에다가. 그래서요,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학생을 만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유년 시절에 이제 레슬링 그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에 출전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생활을 했는데, 형이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자 탈레반의 표적이 되어서 암살을 당합니다. 형이 살해되자 부모님은 남은 자녀라도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
인도네시아로 미립국을 시킨 거죠. 얼마 있다가 아버지도 돌아가셨다라는 비보를 접했고 그는 낯선 이국 땅에서 고아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불공평하니까 자기 팔에다가 불공평이라고 이렇게 문신을 새긴 것이겠죠. 그러다 아프간 난민 대상으로 사역한 한 선교사님을 만나 교회 공동체에 합류하고 장학금을 받고 이 대학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렇게 눈꼬리가 막 사납게 올라가 있었는데 1년쯤 지나니까 눈꼬리가 내려가는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언젠가 선교사님이 이 청년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조국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캐나다 이민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인도네시아 생활을 정리하고 떠나는 그때 이제 이 선교사님이 불러서 이 학생과 대화를 마지막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얘, 너 팔뚝에 새겨놓은 불공평이라는 단어 아직도 유효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한때 고아가 됐다는 사실에 분노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땅에서 새롭게 배운 건 이곳에 하나님께서 많은 부모님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선교사님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그중 한 분이세요. 선교사님이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고맙구나.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가장 불공평한 일을 내가 이야기해 줄까? 내가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죄 지은 적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내 벌을 받으신 일이야. 벌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 너 대신 죄의 삭을 치르셨어. 이처럼 불공평한 일이 있을 수 있니? 그리고 아프간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게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 또한 너 하나 공부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캠퍼스에 얼마나 많은 재정을 쏟아 부으셨는지 아니?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자기 인생의 행로를 바꾸며 여기 와서 섬겼니? 그것이 너 하나 때문이라면 얼마나 불공평한 일이니?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도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리고 내가 널 위해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이것도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니까 실은 불공평한 일이지. 그런데 있잖아. 내 인생은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은혜에 기초하고 있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이 꼬부라진 생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여러분들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 여러분 전 세계에 나 한 사람만 존재했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치를 알기에 우리의 이웃 또한 그렇게 사랑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고 있기에 내가 고침을 받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가족과 이웃보다 더 귀히 여기는 나의 소와 나귀는 무엇입니까? 사람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순종의 자리가 있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네, 예수님께서요.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의 내용하고 관련성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자라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인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 에스겔에도 나오고요. 다니엘서에도 나오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방 나라들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누군가가 쉬었다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그 가지라고 생각하면요. 새들이 쉬었다 가거든요. 정말 인생이 힘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제가 어제 어떤 청소년의 눈물의 전화를 받았잖아요. 근데 눈물의 전화를 왜 받았냐? 예, 너무 지금 자기 상황이 어려워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야겠대요. 그래가지고 어제 예, 그 전화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나무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이 너무 힘들 때요. 이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겨자씨라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작은 순종을 하는 것이고 작은 적용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예로 드리면 우리 한결이 코딱지만 해요. 우리 한결이가 코를 자주 파는데 정말 작아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구원을 위해 여러분 뭐 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겨자씨 같은 작은 거 하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겨자씨 같은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요. 이게 바로 겨자씨 하나 같은 순종이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한 전파함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주 되심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면요,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대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종이 되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은요, 다른 사람의 인생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제 첫째 아들 예찬이가 이제 반장 선거에 지금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좀 뭘 좀 걸었거든요. 네, 뭐 걸어서 조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는 공약이 뭐였었냐? 친구들의 수학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반장이 됐거든요. 도와주기는커녕 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자기가 수학을 도와주겠다고 그게 공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공약을 좀 바꿔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 줬냐?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거든요. 아니 뭐 그것도 싫으면요.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제가 떠드는 거 좋아하는데 최대한 입을 다물어 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뭐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섬기는 모습을 생각할 때에 떠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 섬겼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 2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아마 천사들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요. 나그네의 모습이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낸 존재였다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여러분 언제 왔냐? 여기 보니까요. 1절에 날이 뜨거울 때라는 것은 여러분 중동 사람들은 낮잠을 자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필리핀에서 살아봤잖아요. 필리핀 사람들은 낮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이제 너무 더워서 그런데요. 2절에 눈을 들어본 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개 숙이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낮잠 자려고 이렇게 딱 아브라함이 잘 듯 말 듯 그렇게 너무 뜨거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오는 걸 보고서는요. 예, 나그네를 잘 대접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같은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얼마나 이 세 명의 나그네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대접하냐? 여러분, 6절,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럼 아브라함이요 손이 엄청 커요. 왜냐하면요 아내 사라한테요 6절에 보니까요 고운 가루 세스아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24리터예요. 예, 24리터면 보통 밀가루 한 포대가 20kg인데 약 1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예, 뭐 다른 재료까지 섞으면요. 200인분까지 면 요리가 가능한 양입니다. 아니, 세 사람 대접하는데 200인분을 대접해요. 그리고 7절에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송아지가 아니라 소예요, 소. 예.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400kg 짜리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정육만 160kg이 나오는데 1인분 200g으로 하면요. 800인분 고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00명분을 대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요. 자기에게 온 손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원수들이라고 해도요. 마음이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대접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 마음 바로 열립니다. 네. 이 아브라함처럼 뭐 이렇게 천인분은 아니더라도요. 정말 우리 여러분 있잖아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대로 해 보시면 돼요. 진짜 미운 사람 있으면요. 이렇게 아브라함 같이 여러분들이 대접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런 질문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지에는 몇 사람들이 쉬어 갑니까? 이번 한 주에는 정말 몇 사람이나 나를 찾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20절, 21절을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를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 또 하나님 나라는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 같다라는데요. 누룩의 특징은요,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발효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그 겨자씨 하나리라는 것은 작은 실천이라고 한다면 이 누룩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조그만한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변하는 게 바로 이 누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바뀌려는 작은 변화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누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받게 된 양심의 가책, 뭐 이런 것도 누룩이 될 수 있겠죠.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려는 결심, 악한 습관을 고치려는 마음, 뭐 나쁜 친구들로부터 멀어지려는 마음 등 이게 바로 누룩과 같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시작되는 이 은혜의 누룩은요, 점차 확산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장악되어져 간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요, 가루 서말은 약 40에서 50리터인데, 뭐 약 50kg의 빵을 만들 수 있는 뭐 한 150명분 분량이라고 하더라고요.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요, 내면이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져 가잖아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요. 그러면요, 예, 이것은 이 정도 양이면 하나님 나라에 열릴 잔치를 암시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품이 넓어져서 품어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 내면에 예수님을 품게 되어지면 마음이 넓어져서 어떤 인생이라도 품어내는 넉넉한 품이 되어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매일매일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해보게 되냐? 18일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게 저에게는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첫 번째는 그 회당장이 그 지위, 권위를 내세웠잖아요. 저는 목사로서의 그 자존심,
권위가 저에게는 그러한 것이더라고요. 많은 목회자분들이요, 우리들 교회 목회자 세미나랑 양육을 많이 피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자기를 직면해야 되고 대부분 목사님들은 각 교회에서 가르치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거기서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그 학부모들이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회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선생님하고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선생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회자 양육 받으시는 어느 목사님이 제 고백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들 교회 그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양육을 해 주시거든요. 그것부터가 일단 나를 좀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요, 그 목사님에게 한 번도 그 목사님이 듣지 못한 이야기를 거기 양육해 주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목사님, 목사님 정말 완고한 거 아세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른 옆에 있는 목사님들에게도 물어봤대요. 이 목사님 되게 완고하지 않으세요? 그 목사님이요, 그 의자를 주먹으로 간신히 붙잡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 말이 맞다라는 게, 그래서 집에 와서 사모님에게 물어봤대요. 내가 완고하냐고, 몰랐냐고 하셨다. 사실 그렇게 사모님이 이야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을 안 받으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게 어려운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예를 들어 어느 교회가 부흥한 교회 목회자잖아요. 더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이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계속 발목을 잡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저와 제 아내에게 이제 우리들 교회는 그 부부 목장을 하거든요. 부부끼리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거든요. 남편의 구원 때문에. 우리 교회도 좀 부부 목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저와 아내에게 천안이나 아산 지역에 있는 부부 목장에 들어가서 좀 배워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랑 제 아내는 그 구역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좀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그 김양재 목사님도 인정해 주시는데 그냥 좀 기다리면 다 알고 있는데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되나.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상대방 비난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나의 이 구부라진 부분이 목회자로서 그 권위, 자존심 내세우는 거니까 우리 한번 아산이나 천안 지역의 부부 목장 알아보고 한번 들어가 보자고. 그래서 제가 우리들 교회 그 네트워크 교회 담당 부목사님에게 연락을 했거든요. 정말 들어가려고 연락을 했거든요. 네. 한방식으로 몇 번은 참여가 가능해도 정식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된다고 하면 진짜 가려고 했어요. 뭐 월요일이 됐든 화요일이 됐든.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오늘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드렸어요. 권사님, 제가 이렇게 알아봤는데 안 된다고 하시네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하반기에 우리들 교회에서 목자 양육이 있는데 그거 제가 목자 교육 잘 받아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하여서 저는 이 목회자로서의 그 꼬부라진 자존심과 권위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다면 이제는 정말 겨자씨 한 알 같은, 또 누룩과 같은 작은 순종과 변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바꾸어가는 정말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꾸준히 베풀어야 하는 작은 선, 이게 겨자씨를 뜻하거든요. 작은 순종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일, 또는 기다려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누룩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